손성찬 목사님은 저랑 아주 가까운 벗이시고요. 어디 가서 제가 벗이라고 말하기가 좀 누구한테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손 목사님께서 중독을 주제로 한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나눠달라고 부탁을 해오셔서 설교 같은 강의 같은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중독을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하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독교 중독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연구소입니다. 가끔 중동으로 아시는 분들이 무슨 탈레반이나 레바논 연구하는 대로 아는데요. 중독 연구소고요. 거기서 이제 청소년 분과위원으로 거의 이것도 10년째 돼 가죠. 그래서 주로 저는 청소년 분과를 맡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이 초중고생들 그 중에 중독에 거의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그 학부모님들, 또 간혹 가다가 청년들 중에 이 대학생 친구들이나 20대 초중반, 저는 주로 성인분들 도박이나 마약 쪽은 맡지를 않고요. 좀 젊은 층, 다음 세대 위주로 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해드리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해드리고 기관 연결해드리는 이 브릿지 역할도 해드리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중독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중독자분들께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죠? 기독교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중독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오늘 중독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혼부부 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데 너무 고충이 있다고 저를 찾아와서 좀 신앙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혹시 이 자녀분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다 청년분들이세요? 예. 아니면 아직 자녀가 없으시거나, 이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납니다. 이 아이가 이 아토피 때문에 24시간 긁어요. 막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신앙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젊은 시절부터 주님께 정말로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다 이거예요. 정말로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소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종교 생활하지 않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섬기고 언제든지 죄 짓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지켜왔으면 애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좀 서운하다 이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론 당연히 이제 목회자로서 위로해 주죠. 위로해 주고 다독여 줬는데 제가 뭐라고 여쭤봤는지 아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이 뵈셨을 때 식단이 어떻게 되셨냐? 결론은 아이 임신하기 전후로 야식, 치킨, 족발, 피자 오지게 드셨어요. 그러면 안 걸릴 애들도 아토피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 패턴의 식습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동 양상이 나한테 습관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어떠한 악영향을 주거나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영적 의미가 담긴 것이고, 이건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쪽으로 뇌피셜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새벽 1, 2시에 치킨, 족발, 피자 시켜 먹은 게 누군데? 예?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성찰과 모니터링이 안 된 사람일수록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해내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당연히 원인부터 살펴보고 성찰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죠. 아니, 배가 아픈데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서 맹장 쪽이 아픈데 의사가 머리를 쪼개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배를 갈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진 적이 있어요. 피가 계속 나길래, 당연히 피나면 뭐 하죠? 밴드 붙이거나 약 바르잖아요. 그래서 오라메디를 발랐는데 3일이 지나도 안 나요. 분명히 왜 내 연구를 했는데 그 하얀 점막이 생기더니 딱지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무과 가서 이 오라메디 발라도 안 낫는다라고 그랬더니 의무분이 저한테 후시딘을 바르셔야지 왜 오라메디를 바르셔요? 오라메디는 어디다 바르는 겁니까? 예, 구강 혀에다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낚이는 수가 있어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요. 여러분, 이 중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독 문제를 특히 기독교인일수록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냐면요, 거의 열이면 열, 죄 문제로 봐요.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집에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애들을 학대하고 패고 부인을 패고 돈 안 벌고 경제적으로 집안이 파탄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 가운데 죄가 있고 악이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회개하고 변화돼야 될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중독 문제의 관점을 죄로 접근해 버리는 바람에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죄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이 기존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독 문제를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이긴 하나,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찾는 바람에, 그 방법만 추구하는 바람에, 아니 쟤는 40일 금식 기도해서 술 귀신이 떠나가지고 소주 냄새 맡아도 술 비린내 나서 먹기 싫은데, 아니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술 보면 더 마시고 싶어. 그럼 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코올 중독 끊고, 난 뭐지? 난 더 악독한가? 나는 술 귀신이 따블로 들어서 그런가? 이 막 별의별 이게 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이 중독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중독 성향에 대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독 문제가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지인들이나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라서 마약 밀거래 하시다가 깜빵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쉽게 이렇게 오픈해서 내놓을 수가 있나요? 제가 형제님, 제가 포르노 중독자인데 포르노 보고 자위를 하루라도 안 하면은 수전증이 옵니다.
이 음란마귀가 떠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오픈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서로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도벽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물건 보면은 훔치고 싶어서 사모님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얼마나 뻘쭘하고 계면적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치부, 수치,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들을 오픈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독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끼가 있거나 이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음지로 가요. 왜냐하면 양지로 이걸 갖고 와서 공론화시키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한테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SOS를 쳐야 되는데 특히 교회 공동체일수록 중독 문제를 오픈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주로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요? 죄 관점으로 봐요. 죄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일원 중에 하나가 중독 문제를 고백하거나 이야기하고 도움을 호소하면은 한편으로는 도와줘야지, 내가 함께 해줘야지.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자꾸 죄 관점으로만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또 저죄졌어, 또 저래, 아이고 저것도 해결 못하고, 이렇게 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이게 평가하려는 시선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게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중독 문제를 저희가 이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원인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연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선을 행하나요? 악을 행하나요?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중독의 원인은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독의 원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실존을 믿죠.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 악마,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원인을 마귀라고 했다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전부 술 귀신 들리고 야동 중독이나 포르노 중독 빠진 사람 음란마귀씨였구나, 전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자가진단도 하고 한번 디테일하게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독자라고 딱 규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중독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이 중독자다, 이 사람은 중독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학적 기준, 사회적 기준, 병리학적 기준 다양한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 두 가지에 해당되면 이 사람은 100% 중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낚시가 중독인가요? 낚시 자체가? 그 똥왕의 분노 아세요? 그게 중독인가요? 게임? 이 게임이나 그 자체는 중독이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는데 좀 과하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낚시할 수 있죠. 등산할 수 있죠. 자, 낚시를 갑니다. 근데 토요일 오전에 갔어요. 토요일 오전에 갔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밤에 와야 되잖아요. 안 옵니다. 주일 이제 부인이 전화해요. 여보 어디야? 낚시터. 몇 시에 와? 10시까지 들어갈게. 12시가 넘어도 안 오네요. 그러면 또 전화하겠죠. 어디야? 12시 넘었는데 왜 안 와? 좀만 더 하다 갈게. 내일 주일인데 그래도 예배 지장 없이 1시 안으로 갈게. 자, 1시가 넘었어요. 안 옵니다. 또 전화합니다. 어디야? 전화를 꺼놓았네요. 자, 다음날 그래도 집사님이시니까 예배 드리러 오겠지 생각했는데 안 왔네요.
그럼 예배 빼먹었죠. 예.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 시간도 지났는데 안 왔네요. 코로나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하나 골라서 보면 되지. 근데 토요일 아침에 나간 남편이 낚시에 빠져서 그 다음 주일 자정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는 패싱. 그럼 그 다음 날 뭐 해야 돼요? 출근해야죠.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출근을 안 했대. 전화해 보니까 어디예요? 어디긴 낚시터죠. 안 받아. 자,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2박 3일 동안 낚시만 주구장창 하면 일단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죠. 정신은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죠. 예배도 안 드렸죠. 신앙생활 망가지죠. 직장 출근 안 했죠. 일상이 무너졌죠.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아내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빠졌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라고 딱 규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그 스탠다드한 기준이 자신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게임을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이 끼가 있으신 분들 보면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독의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보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물질 중독이 있고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자, 물질은 뭐냐면요. 네, 간단합니다. 신체에 섭취하는 거예요.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중독하면 바로 떠올리시는 게 뭐죠? 네, 술, 담배, 네, 마약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놓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근데 일상 영역까지 다 포함됩니다. 맞아요. 음식, 탄수화물 중독도 있고 그리고 카페인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커피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카페인 중독이 상당합니다. 탄수화물 중독도 있고요. 탄수화물 중독자들은 밀가루나 밥 종류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식사 안 한 것 같아요. 성인병의 원인이 되죠. 근데 이런 물질 중독은 누가 봐도 중독의 영역으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왜? 일단 먹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행위 중독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도박도 있고요. 자, 도박. 화투채를 먹진 않죠. 포커를 섭취하진 않잖아요. 게임도 행위 중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병 코드로 분류돼서 받았죠. 지지난해. 그래서 행위 중독이 도박이나 게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지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독이었어?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 중독이 있어요. 이게 적어도 이 서구권에서는 보편화된 중독 개념이에요.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하고 관계 중독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아주 쉬운데 이게 중독인지 인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중독 매뉴얼 중에 하나예요. 관계 중독이 뭐냐면요. 소위 그 용어 중에 동반의존이라고 있는데 관계 중독이 뭐냐? 분명히 나한테 해악을 가져다 주는 관계예요. 나를 때려요. 폭언을 해요. 괴롭혀요. 근데 그 관계 자체가 하나의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 관계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좀 요즘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매 맞고 사는 남편, 매 맞고 사는 아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이거는 이혼감이고 분명히 이거는 맨날 도박하고 술 먹고 나를 구타하고 패고 폭언을 하면은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존속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
아, 그래도 저 사람이 변하겠지. 내가 기도하면 변하겠지. 그래도 저 사람이 술 안 먹고 제정신일 때는 좋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계가 중독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일상의 폭력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걸 중독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 중독에는 관계 중독, 그 종교 중독도 있어요. 종교 중독이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게 자신의 삶은 개차반이 돼가고 무너지고 인간관계 다 끊어져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녀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성경 구절을 다 외워요. 근데 희한하게 인간관계 다 개판이고 다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면 볼수록 초췌해지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해 보면은 하나님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종교 중독인데, 각각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원인을 살펴보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이 중독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일단 기준을 깔고 들어가야 이게 좀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독의 원인을 죄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원인을 바로, 그냥 원인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솔루션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중독의 원인이 죄예요. 그럼 솔루션이 뭘까요? 그냥 앉으면 되죠. 너무 이론상으로는 되게가 돼. 회개하고 그 죄 다시 앉으면 돼요. 그게 쉽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되게 우리가 이미 안다고 하지만 놓쳤던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면서 왔던 한 그 찬양 인도자 청년이 한 명이 있는데,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맨날 야동이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끊지를 못했겠다는 거예요. 야동 보고 자위하는 게 자기한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또 이제 집에 가면 야동 보고 자위를 해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죠. 그러니까 앞에 쓰는 것 자체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되게 가식적인 것 같고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이 음란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에 또 찬양하는데 또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죄책감 들죠. 그럼 또 뭐예요? 회개해야죠.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잘못했습니다. 이 음란 죄를. 자, 찬양도 해요. 근데 또 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주님 이거를 10번 20번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기도 워딩이 세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죄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찢어주길 더러운 죄인,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식으로 점점 강해집니다.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그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창피해,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찬양팀 싱어들 기도해달라고 말도 못해. 자매들인데 나 이 야동부 자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너무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다가는 이 말을 못하니까 저한테 왔겠죠. 기관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중독에 대한 솔루션이 마찬가지지만, 모든 중독을 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결하려는 첫 단추는요, 회개의 초점, 회개는 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지만, 핵심이 뭐냐면
이 죄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는데 목적을 딱 두는 순간 실패합니다. 그럼 목적과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세요? 이 죄를 끊는 거에 목표를 두면 안 돼요. 특히 중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답이 다른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름이 김디모데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가끔 오해를 받는데 제가 개명한 겁니다. 네. 저희 조부님 유언대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셔가지고 개명했는데 그 전 이름이 디모데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은 생 불신자 집안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게다가 싫어하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 아버님이 되게 개방적이셨어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제가 중고딩 때 아버지한테,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담배 가르쳐 주시는 분 계세요? 중고등학교 때? 너 담배도 좀 펴야 돼, 술도 좀 마실 줄 알아야 돼 하면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호프집이나 포장마차 가서 같이 소주 먹고 담배를 아버지한테 배워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구나. 네. 지금도 없는데 그때 제가 좀 특이 케이스였죠. 저희 아버님이 외국인 회사를 다니셔가지고 해외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에 되게 자유로우셨죠. 그래서 저한테 저랑 같이 술을 먹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담배도 니네들끼리 막 학교 화장실에서 피면 버릇없고 나빠지니까 차라리 나한테 배워. 그래서 담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맛있게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 술 담배 자연스럽게 끊게 되잖아요. 지금 목사인데 당연히 하겠습니까? 네, 지금 당연히 끊었죠. 근데 이 끊는 과정이 어땠냐면, 자, 보통은 술 담배 같은 거 기독교인들 뭘로 설정해요? 죄라고 설정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라고 딱 목표를 찍고 금주 딱 이렇게 해서 죄 다 끊어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 왜? 이게 일상이었으니까. 네. 전 고등학교 때 우린 놀토도 없었거든요. 토요일 날 딱 학교 갔다 오고 냉장고 열면 버드와이저가 있었어요. 그거 친구랑 한 캔 들키고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근데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끊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는 되게 보수적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술 담배 가르치면 애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고 막 아버지 갈구시고 어머니가 제 등짝 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서 담배 냄새 풍기고 학교 가서 담배 냄새 풍기면, 자, 교회 선생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저희 어머니 전부 다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담배 끊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아니, 안 끊는 게 아니라 못 끊었어요. 너무 인이 배겨 있어가지고. 맛있거든. 네. 밥 먹고 난 다음에 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맨날 폈어요. 근데 끊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 담배 피는 우리 몸뚱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굴뚝 연기나는 곳으로 만드니까 하나님 슬퍼하시겠구나, 담배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끊은 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는지 아세요? 여친이 끊으라고 그래서 끊었어요. 제가 좀 빨랐습니다. 키스할 때 입에서 똥내가 난다고, 뽀뽀할 때, 고딩 때. 보세요. 어머니가 저 사랑하는 거 고딩 때 철없지만 인지는 했어요. 선생님이 잘 되라고 그러지 못 되라고 하겠습니까? 날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 다 알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십자가 대속 의미 그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친이 끊으니까 끊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 당시에 고딩 때 내 정서에, 내 머리에 여친이 우선이었거든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의 여친이었어요. 네.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죠?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는 거 안 하려고 신용이라도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신용이라도 해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 하려고 노력하죠, 당연히.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독 딱 끊는다고요? 그럼 중독의 목적이 뭐야 되느냐? 중독 자체, 내가 이 죄 끊는다, 이거 끊는다, 그거 목표로 딱 삼는 순간 그것만큼 비참하고 서글픈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아빠, 엄마랑 결혼 왜 했어?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게? 왜 했지? 이러시나? 그러면 이거 정상이 아니죠. 예. 결혼 왜 했어? 그러면 답이 뭐예요? 사랑하니까잖아요. 이게 너무 막 진부한 얘기 같지만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왜 믿죠? 예배 왜 드려요? 이 죄 끊으려고. 여기서부터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빡세고 율법적이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사랑 관계에 집중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이 죄 끊어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겠지. 내가 이 죄를 완전히 도려내고 내가 거듭나고 변화돼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인정해 주겠지. 여기서 자꾸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런 특정한 죄의 무한반복대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중독의 원인을 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솔루션이 뭐라고요? 이 중독기를 성향을 끊어야 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하고의 사랑관계에 더 집중하시고 주님하고의 사랑관계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죄가 그것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가 제가 1시까지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쳐요. 근데 1시 20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1시까지 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1시 20초에 들어왔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네?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죠? 난 1시까지라고 그랬잖아. 20초 늦었잖아. 자, 그렇다고 제가 1초에 빠따 한 대씩 돼서 20대를 빠따로 치면 제가 제정신입니까? 제 훈육의 목적이 왜 1시에 들어오라고 했겠어요? 1시까지 들어와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다음 학원 가기 전에 준비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는 어떠한 오다나 어떤 모든 명령이나 이야기들은 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족치거나 죽이거나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축복하고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근간에 깔려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너희들 내 말에 따라서 이거 순종하고 이런 죄 짓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치 제가 1초 늦어서 1초에 빠따 한 대씩 치듯이 여러분들이 너 이 죄 졌구나, 너 이거 내가 짓지 말랬는데 기어이 졌구나 이 새끼 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벌하시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근본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이 말씀 못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거 못 지켰으니까, 100% 완벽하게 깔끔하게 못 지켰으니까 나는 이거 결국엔 불순종한 거고, 내가 또 자위하고, 내가 또 야동보고, 내가 또 거짓말하고, 내가 또 이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 나 치시겠지? 하나님 나 버리시겠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고의성이 다분한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이거 중독에 빠져서 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관계가 파괴돼야지라는 걸 목표로 삼고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허물에, 죄의 무게감에 연약하고 나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은 우리가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왜 마귀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인 마귀가 있습니다. 악마가 실존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시에 악한 영의 실존도 믿죠. 예. 그 진보 신학, 소위 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인간의 어떤 구조학이라든지 그런 인간의 어떤 악한 습성과 속성을 신화화한 게 악마라고 표현하지만, 이 보수적인 신앙관의 전통에서는 악마의 실존과 악마의 인격적 실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실제를 믿듯이. 그러면 여러분, 마귀 얘네들, 악마 얘네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귀, 얘네들이, 악마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대요.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일을 멸한다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에요. 그럼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름만 살펴봐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예요. 남성분들은 게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악마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란데, 디아라는 단어랑 블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사이에란 뜻이에요. 블로스는 무슨 뜻이냐? 던지다,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그냥 직역하면, 디아블로스가 의역을 안 하고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죠? 사이에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 방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두 분 사이에다가 제가 물풍선에 똥물을 부어다가 던져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죽자 하고 껴안아요? 어떻게 해요? 서로 멀리 떨어지겠죠. 얘네가 하는 짓이 이 짓이에요. 관계를,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다가 불의, 의심, 미움, 다툼, 시기, 이러한 것들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디아블로스를 의역하면은 이간질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간질했잖아요. 하나님이 뻥친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해요? 의심하게 했죠. 네. 그래서 뱀이 시킨 대로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죠. 뱀한테 내려진 저주가 뭡니까? 넌 배로 다니면서 평생 뭐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니죠. 그러면 뭔가 이게 물질적 팩트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상징이나 의미겠죠. 자, 뱀이 뭘 상징합니까? 악마를 상징하죠.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악마 사탄의 밥이 뭐라는 거예요? 흙. 그 악마가 흙 먹고 삽니까? 화단에 저기 길거리 가로수 흙 퍼먹고 살아요? 악마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악마는 인간의 영혼을 밥으로 삼고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얘네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요? 이간질을 한다고 그랬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마귀가,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요, 중독에 빠진 사람의 스탠다드한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자신을 파멸시키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독자가
보이는 그 성향에 악마가 한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자신의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 나온 결과적 도출의 결과가 중독자가 보이는 기준이랑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이 종말의 때 이 악한 영이, 악마가 인간과 한 사회와 한 국가를 파멸시키기 위해 선택한 아이템이 저는 장담컨대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유괴범입니다. 제가 유괴범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초딩입니다. 내가 유괴범이야, 아저씨가 깎아 사줄 테니까 갈래? 그럼 갑니까? 안 가죠. 예? 아니, 유괴범이 지 정체를 드러내놓고 옵니까? 유괴범은 지 정체를 안 드러내놓고 와요. 어떻게 해요? 아빠 친구, 내 근거리에 있는 다정하고 다정다감하고 상냥하고 상당히 그럴싸한 인물로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고 누가 봐도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접근해서 다가와서 영혼을 유린해 가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대로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사탄인 줄 알고 당연히 경계하고 멀리하고 대적하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빙자해야 되죠. 나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떠한 심각한 사안들을 기독교적 용어, 그리고 상당히 그럴싸한 이론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원인은 마귀가 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죠. 마귀가 바쁠 때 대신 보내는 게 뭐다? 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술이 마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죄, 솔루션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마귀, 솔루션은 뭐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되죠. 이 시대에 마귀가 나한테 나타나서 예수님 믿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너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물질과 행위적 중독 요소들을 갖고 여러분 일상의 습관과 여러분 일상의 습관과 여러 가지 행위들의 반복된 행태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분 근거리, 가족, 멀리는 친구와 지인들까지도 관계가 파괴되는 게 얘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를 모니터링 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바로 이 짓거리 하는 거를 멸망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파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해 하셨잖아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회복시키셨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영을, 파괴된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이 두 가지 일을 반대로 하시면서 그 일을 파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신앙적 접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 가정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장 죄 짓고 중독하고 그러면 나 죄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마귀가 중독이라는 걸 통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신앙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족관계 파괴하고 인간관계 파괴하니까 내가 깨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낚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솔루션을 딱 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은 뭘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만 여러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셔도 혹시 이 중에 미혼자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 예. 아마 적잖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중독에도 중요하지만 연애에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독 성향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 원인을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고 그랬어요. 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지느냐? 대부분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의 그런 중독 성향의 기질, 성향이 언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0세부터 3세 사이입니다. 이 시기가 애착 형성 시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기들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나요? 옹알이 하잖아요. 기뻐도 와요, 슬퍼도 와요, 좋아도 와요, 싫어도 와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랑 교감을 하죠. 이 0세부터 3세 사이에 애착 형성 시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치수가 제일 많이 작용하느냐? 애정결핍. 이 치수가 안정권으로 돌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중독에 대한 성향이 커지거나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걸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쉽게 말하면 중독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죄 내가 짓죠? 마귀 유혹에 누가 빠져요? 내가 빠지죠? 근데 가정,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초중고딩 때 아빠 우리는 이런 가정인데요, 엄마는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미 구성해 놓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정 환경은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아기 때,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적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고 이거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원인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과 환경,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중독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실패했느냐?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환경 0세부터 3세 애착 형성 시기고, 요때 애정 결핍 치수가 낮을수록 높을수록 중독에 빠지는 성향이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어요. 우울증인데 우울증과 정신병이 있는 친엄마와 아주 친절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이 두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의 군을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정신병이 있고 우울증이긴 하나 아이한테 폭언과 폭력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울증과 정신병력이 있는 친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엄청나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자신을 잘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누가 더 중독기와 성향이 낮고 누가 더 정신적으로 멘탈이 건강하게 잘 자랐을 것 같으세요? 친엄마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기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잘해주고 다정다감을 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중독 성향 없고 잘할 거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엄마한테서 더 안정적인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비기독교인들은 진화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족 구성을 해서 부모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일수록 커서 중독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거를 또 삐딱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내가 지금 중독성이 가능한 거는 내가 깐 난쟁이 때 우리 부모님이 애착 형성을 안 시켜줘서 그러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모든 걸 또 이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그 연애, 그 미혼 그걸 여쭤봤냐면요, 이 중독 성향에 자주 빠지는, 너무 쉽게 취약하게 빠지는 이 청소년 아이들을 그 미국의 퓰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심리대학원으로도 유명해요.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투비라는 이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그런 가정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엮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기능이 뭘까요? 자, 순기능이 뭐죠?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물을 내려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죠. 근데 안 내려가고 망가졌어요. 그럼 뭐예요? 무슨 기능이에요? 무기능이에요. 네. 그냥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역기능은 뭐죠? 눌렀더니 물이 안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역류해가지고 쓱 한번 올려가지고 여러분 똥물이 다 튀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순기능, 무기능도 아니라 나한테 피해를 줬죠. 위해를 주잖아요. 이게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기능 가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가정의 순기능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상호 간의 사랑 관계에서 서로 보호 역할도 되고, 사회의 기본적 구성 토대로서 다양한 가정의 기능들이 순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오히려 파멸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역기능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문제, 지금 세 번째 솔루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모든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조사했더니 그 부모들이 4가지 역기능적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직, 혼돈, 유리, 경직, 혼돈, 유리, 밀착. 이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경직이 뭐냐면요, 경직이 무슨 뜻이죠? 딱딱하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굳어 있어요. 주로 어떤 케이스를 뜻하느냐면 가부장적입니다. 부모들이. 이런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보고 겪고 경험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입니까? 물론 가정 형편상 재혼과 삼혼을 하면은 여러 부모님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일반적 가정은 어떤 특별한 사연이 없는 이상 내가 태어나서 겪고 체감하고 볼고 내가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아버지와 엄마는 몇 명이에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이 돼버려요. 그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무슨 TV, 영화, 책이나 다른,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가서 다른 부모님을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정보가 없으면 없을수록 자신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단 한 명이 자신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이걸 객관화시켜서 보지를 못해요. 그 과정 중에 엮이는 가정에 태어나면 더 참담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에도 악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대표적으로 센 케이스들만 말씀드릴게요. 약한 케이스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는 센 거예요. 이거보다 좀 중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미약한 게 있을 뿐입니다. 그 기질이. 자, 경직 가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부모님이 무슨 스타일이에요? 가부장적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방구를 낍니다. 밥 먹다가 방구를 빵뿡 빡빡 팍팍 끼는 거예요. 그럼 더럽잖아. 그럼 자녀가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 할 수 있죠. 아빠, 왜 이렇게 방구를 식사 중에 끼세요? 매너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경직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이런 식으로 자녀가 부모한테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감히 아빠한테 방구 낀다고 건방지게 어린 놈의 새끼 하면서 싸대기를 막 갈기고 때리고 폭언을 쏟습니다. 제가 가장 센 케이스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과도하게 부여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어떠한 사랑의 안정감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사랑의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받을 대상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깐난쟁일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1차적으로 부모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로부터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그 부모로부터 만족감을 충분히 못 느끼면 애정결핍 치수가 올라가고 그거를 대체할 대체제를 찾게 돼요. 그 대체제가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환경적으로 가장 손에 쉽게 잡힐 수 있는 게 요즘 같은 세상은 뭐예요? 휴대폰이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그것의 결핍으로부터 대체제를 찾는 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특징은요, 태어나서 처음 본 아빠 엄마의 모습이 경직 형태였잖아요. 원래 엄마는 저런 줄 알아요. 원래 아빠는 저런 대상인 줄 알고 그냥 저게 다른 가정이라고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아빠가 되게 과하고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못하고, 아, 아빠는 원래 좀 저런 거야. 좀 커서는 어떻게 변해요? 다른 아빠들이 안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아빠가 좀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해요? 엄해. 이렇게 돼요. 이건 엄한 게 아니에요. 예? 방구 꼈다고 뭐라 하는데 밥상 엎어버리고 애를 개패듯이 패면은 그게 가정폭력이지 무슨 엄한 겁니까?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봐도 이건 범죄행위고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짓인데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그게 합리화 타당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피드백도 못 받기 때문에 원래 그게 그런 건 줄 압니다. 반대로 혼돈이 있어요. 혼돈은 뭐냐? 경직의 반대예요.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럼 딸이 그걸 딱 먹었습니다. 짜요. 그럼 보통 일반적인 딸들은 뭐라고 그러죠? 엄마 짜 이랬는데 저희 그 성인들이 좀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삐처리를 한다면 아이씨 나 짜. 아 졸라 짜네 이런 거 엄마한테. 예.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지. 훈육을 어디요? 엄마한테 욕을 해 이래야죠. 근데 엄마가 이 딸을 동급으로 대해요. 권위의 동급으로 돼요. 어떻게 대하느냐? 야 이년아 그냥 먹어.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훈육의 문제인데 분명히 이건 잡아야 될 문제인데 질서의 문제인데 이게 초중고 때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친구들은요 부모에 대한 어떤 안정감 역시 또 없어요. 그게 혼돈 가정이고 유리 가정은 뭐냐? 여러분 유리방황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집이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결혼 안 하셨지만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제일 쉽게 이 유리 엮이는 가정 유리끼 테스트 지수를 조사해 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 엄마 나 몇 학년 몇 반인지 알아?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한테 당신 첫째가 지금 몇 학년 몇 반인지 알아? 근데 모른다? 그러면 좀 유리끼거든요. 어떻게 자기 자녀가 다니는 어떤 분은 학교 이름도 몰라요. 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유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고딩이에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야자 끝나고 밤 10시 반에 다시 집에 들어와요. 학교 다녔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이게 하루의 대화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추가가 되면 학교 다녀올게요. 아 맞다 엄마 나 이거 얼마 필요해. 그래 얼마? 2만 원. 여기 갔다 올게요. 그리고 또 밤 10시 학교 다녀왔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이게 끝.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유리가정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유리가정은 부모가 정말로 중요한 거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 유리가정에 대한 솔루션은 이거예요.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목적성이 아닌 어떤 거래, 조건이 아닌 그냥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질문들이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밀착입니다. 밀착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과도한 과잉 보호와 관심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래서 밀착 가정 특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십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이에요. 근데 샤워하고 빨개 벗고 빤스도 안 입고 거실을 돌아다녀도 엄마 아빠가 터치를 안 합니다. 반대로 딸이 다 커서 성인이 됐어요. 대학생이에요. 근데 샤워하고 거실을 나왔는데 아빠 앞에서 대놓고 돌아다녀도 서로 터치를 안 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빠니까. 왜? 이 사람들은 밀착 형태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까, 가족이니까 문제 없지? 이게 뭐가 문제야? 전 가장 센 케이스만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여러분 그 청년분들한테 미혼인 걸 왜 여쭤봤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의 아버지가 경직입니다. 만약에 엮이는 가정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밀착이에요. 여러분의 시어머니 되실 분이 밀착 형태고 여러분의 시아버지 되실 분이 경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남친은 이 아버지 밑에서 뭘 배웠습니까? 경직 스타일의 아버지상이 익숙해져 있어요. 설거지 하나도 안 해요. 양말 딱 빨면 그냥 던져놓습니다. 왜?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야? 그죠? 그리고 엄마는 나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엄마, 저 집 반월세 좋을까? 어디 오피스텔 좋을까? 쟤가 왜 나랑 상의를 안 하고 지 애미랑 상의를 하지? 이해가 돼요? 자, 반대로 여자는요, 아빠 엄마가 혼돈과 유리입니다. 이 밑에서 나란 남자랑 요 밑에서 자란 여자랑 첫눈에 반해서 같은 학교 다니다가 연애하게 돼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결혼까지 했네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어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확확 열고 들어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래요. 남자는 당연한 거야. 왜? 엄마가 무슨 형태예요? 네, 당연한 거야 그건. 근데 여자는 혼돈과 유리 캐릭터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되게 상당히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남자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옷 갈아입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 막 속옷 갈아입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매님들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누구한테 얘기해? 남편한테 얘기해. 그럼 남편은 뭐라고 그럴까? 옛날 어르신이잖아.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역기능 밀착 형태로 자신의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거 자각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피드백이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결혼해서 처음으로 이걸 겪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여기다가 기독교 신앙까지 가미가 되면 아주 참담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여보, 룻이 하는 거 못 봤어? 나오미랑 룻 어떤 결과를 받는지 못 봤어? 그리고 심지어 여성분이 본인 스스로도 주님, 제가 시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가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미움을 주는 이간질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의 원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죄.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솔루션이 뭘까요? 자,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지금 인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자가진단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엮이는 기질, 치수를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 가운데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관점을 죄와 마귀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바람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그 사람을 중독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또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김 집사님이 계세요. 박 집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교회에 김 집사님도 계시고 박 집사님도 계세요. 김 집사님은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일학교 뭐 합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교회 야유회를 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산 좋죠. 바다로 가려고 합니다. 바다 너무 좋죠. 제가 뭐 준비할까요? 여러분 집사님이 여러분 친구 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나 이런 힘든 일 있어. 야,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겠어. 괜찮아? 그러면서 밥 사주고 막 그런 친구들 있죠. 교회에도 그런 집사님이 계시고 지인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박 집사님은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 뭐 하려고 하면 그것 해서 뭐 합니까? 다른 교회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교회 야유회 산으로 가려고 하면 산에 왜 갑니까? 올라가는데 힘든데. 바다 가려고 하면 바다 멀지 않아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행사를 그거 돈이 또 재정이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나 이렇게 힘들고 막 힘드니 야, 너 그건 말해라. 그건 세 발의 피야. 나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내 앞에서 명함급도 안 돼. 보세요. 집사님이건 친구건 여러분 지인 중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호감이 가고 공감이 가고 여러분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기분이 만나고 나면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의 뭘 보냐면 현재를 봐요. 근데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김 집사님의 0세부터 3세로 가보자고요. 박 집사님의 0세부터 3세 가보자고요. 김 집사님은 0세부터 3세 사이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가 도박하다가 집을 나가버려서 조부모님 밑에서 외롭게 자라고 단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박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김 집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인격자시고 훌륭하고 집도 부유하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긴 점심으로 아웃백 가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점심으로 GS25에서 700원짜리 삼각김밥이랑 육개장 때리시는 분이에요. 소득 수준이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유복한 시절을 못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인 현실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김 집사님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되게 친절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박 집사님은 이러다 보니까 단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발발 떨어보고 대학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됐고 사기당하고 온갖 인생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난 것처럼 성격이 날카롭고 짜증일색으로 되신 거예요. 인격과 성향. 그러다 이음숙교 오셔서 박 집사님이 되시고 김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딱 봤을 때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좋죠. 솔직히 여러분 친구 중에도 박 집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죠. 딴 교회 갔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 영역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보는 과거의 아픔, 상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말하지 못했던 그런 쓰라린 인생의 어두운 그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보고 이거를 헤아리시고 감안해서 지금 현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현재를.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인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중독자들을 보고 나한테 중독기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인간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한 시각과 개념은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독 주제로 좀 긴 시간 나눴는데요. 오늘 실은 더 이제 긴 강의인데 이 주일 설교에 맞춰서 조금 내용을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독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인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듯이 남겨주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나님 사랑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족 구성원의 공동체,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관계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 대한 어떤 그런 원대한 이론이나 어떤 스킬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 중독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자가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픔과 상처와 특별한 성의 학대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점으로 우리 부모님이 내가 미처 몰랐던,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고통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시절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구나. 우리 주변의 공동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여지를 두고 속단하지 않고 바라보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다 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등쳐먹고 나쁜 짓 하는 거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이기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음숙 교회에 와서 중독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하고의 사랑 관계와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사랑 가운데 회복시키심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신실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고
죄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그리고 나 자신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음성 공동체 모든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